함께 전도에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참 저도 전도를 잘 못해서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도 힘을 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한소마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언약궤에 담긴 축복입니다. 오늘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새벽기도도 또 말씀 진행하면서 이 언약궤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다스리신 언약궤를 통해 중심으로 일어나는 우리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생겼고, 그래서 오늘은요 언약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13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무엘상 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지금 선택하지 않고 역대상에 있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데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좀 선택했어요. 먼저 제가 어떤 그 배달 음식점인데 배달 음식점들을 보면은 좀 배달을 주로 하고 방문하는 거 그렇게 원치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장이 좀 사람들을 홀에 이제 모셔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매장보다는 아무래도 좀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집 가까운 곳에는 배달비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저는 찾으러 가는데 포장만 해가지고 찾으러 가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들어가서 이제 물건 다 상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불편했어요. 왜냐면 나오는데 보니까 눈에 이만한 북어가 양쪽으로 두 개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이게 무슨 새끼줄 꼬고 같은 것도 넣고 옆에다가 막 부적도 막 붙여놓고 제가 그거 보면서 여기 다시 못 오겠다. 그래서 굳이 그 해놓은 게 예수 믿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불편한데 참 우리 사람들은요 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의지할 거, 믿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언약궤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험인데요.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언약궤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언약궤를 두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또 언약궤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 앞전에 출애굽기 25장 이 앞에 지금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언약궤는요 하나님 우리의 만남의 장소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극히고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거룩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온몸 자기를 7일 동안 거룩하게 구별한 이후에 그곳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거룩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그 공간을 만드셨잖아요. 그곳에 언약궤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해요. 이제 성막을 다 해체하고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때도 보통 보면 이 성막으로 싸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비롯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계속해서 사사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무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겪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품을 떠날 때마다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셔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신 그 방법을 최소 6번. 아마도 사사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12번 이상은 있었을 것이다. 사사가 12명에서 13명 정도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때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이 계속 영토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어렵게 하니까 맞서 나가서 싸우는데 계속 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의 장로들이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만 하시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언약궤를 가져오죠. 과거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항상 제사장과 함께 언약궤가 앞섰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단 말이죠. 이러한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가 이 진중에 들어올 때 온 백성이 소리를 치면서 드디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번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기가 완전히 하늘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적진에도 들렸고 적진에서는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간담이 녹는 가슴에 꽁을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전투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이기거나 다름없어요. 이미 기세가 꺾였어요. 근데요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 전쟁에서 대패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패배를 맛보았고 그리고 언약궤는 뺏기고 함께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붙드시지 않았죠. 언약궤를 사용해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다. 요 믿음, 요 마음은 어디 누구에게 있느냐 것이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인 거죠. 결과적으로 블레셋은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다곤신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단 말이죠. 블레셋에 빼앗기고 블레셋은요 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이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의 궤를 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그 신당에다가 올려놨어요. 다곤신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곤신 맞나요? 다곤신 신당에다 이거 올려놨어요. 가져다 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거대한 이 다곤 신상이 고꾸라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이것 때문이냐 도대체. 그래서 다시 또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봤더니 고꾸라졌는데 고꾸라질 뿐만 아니라 모가지도 댕강, 손목도 댕강해서 땡땡땡 불러가지고 이게 문지방 앞에까지 닿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블레셋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자신의 신의 그 신상의 머리가 문지방에 닿으니 이 다음부터는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거 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의 얼굴이 닿으니까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밟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문지방을 밟지 못하는 게 복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게 이 블레셋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 그 믿음처럼 하나님께서요 이 블레셋을 치십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여러 이제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간 그 지역에다가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를 입혔는지, 그 지역에 막 전염병이 있고요. 독종이, 성경에 보니까 독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도 당하고 아주 괴로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수들에 있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에스불론 가드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에스불론인가 어디가 아무튼 옮겨가고 계속 이렇게 옮겨갔는데, 그러면 옮겨갈 때마다 그 지역에 또 이 독종이 퍼지는 거예요. 또 옮겨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부터는 아니 다 이제 오지 말라고, 우리 도시로 가져오지 말라고 막 손살을 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이게 성경을 보니까 7달 동안 7개월 동안 이 블레셋을 아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게 오늘 이제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인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는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일해보지 않는 멍에를 써보지 않는 소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암소이지요. 젖나는 소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그래서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이 암소를 끌어다가 그들에게 멍에를 메우고 또 수레를 지고 거기에다가 이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냥 언약궤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침략해서 가져왔으니까 이것을 다시 돌려보낼 때 속건제 다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금쥐와 그 금 독종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암소들을 통해서 보내는데 이 암소가요, 여기 12절 보니까 베스메스의 길로 향하여 가는데 대로로 가면서 자고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특히 보니까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자고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그렇다는 거죠. 참 이 베스메스의 암소, 그래서 이 찬양도 있더라고요. 베스메스. 베스메스로 향하는 이 암소, 정말로 참 새끼를 버려두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암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암소가 베스메스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와서 결국에는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참 그런데 이 베스메스에 이 법궤가 딱 들어오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멀리서 보니까 암소를 통해서 베스메스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쁜 거죠. 언약궤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든 그 많은 형상들도 같이 가져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 뚜껑을 열어봤던 것 같아요. 언약궤를 열어보니까 언약궤는 이렇게 상자로 밑부분과 위에 속죄소에 뚜껑처럼 생긴 속죄제가 있거든요. 천사 두 그룹이 날개를 덮고 있는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요, 우리 죄를 사함받는 장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장소인데 그 속죄소 뚜껑을 열어보니 그 순간에 베스메스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에 보니까 5만 70명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가로에서 5만 그리고 70명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어떤 성경의 사본에는 5만 70명, 어떤 성경 사본에는 70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당시 베스메스의 인구가 5만 명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70명이 맞을 것으로 보는데 그럼 왜 5만 명을 기록했을까? 왜 그러냐? 블레셋에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상자를 낸 그 숫자가 대략 5만 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이 법궤가 그렇죠? 블레셋을 돌아다니면서 그 블레셋의 믿음처럼 엄청난 힘을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법궤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어보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 이 법궤라는 것은 참 재미있게도 적군도 아군도 상관없이 그렇죠. 모두 다 큰 피해를 주는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대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지만 그들도 역시 죄인이고 블레셋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법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참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인 그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거룩한 제사장만 섬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았다면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그들이요 궁금했다는 거죠. 도대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감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우리를 우리의 욕심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정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를 둘러싼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법궤 자체가 아니지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심을 오늘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통독하면서 법궤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 헷갈리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치시는가? 아까도 우리 보았죠. 홍리와 비누아스가 이 전장에 법궤를 들고 왔는데 그 전투에서 대패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승리에 하나님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주신 이 언약궤인데 그래서 이름도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인데 왜 그 전쟁에서는 실패했고 그 전쟁에서는 더 오히려 패하게 되어졌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지나갔는데 중요한 또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법궤를 섬기고 이 법궤를 관리해야 되는 그 임무를 제사장들에게 주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섬기도록.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 앞에 분향하고 또 그 앞에 속죄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도록 했어요. 제사를 드리도록. 그런데요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펴주시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래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엄청난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은 사사와 같은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특히나 엘리 제사장은 사사와 같은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그런 지위를 가지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그거 먼저 뺏어서 취하고 이 모든 것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쇠고기를 달라고 안 주시면 내가 뺏어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냥 새 갈고리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걸리는 건 내 거다 이렇게 하는 아주 악행들 거죠. 그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수령들은 많은 여인들을 건드렸고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냥 두셨어요. 엘리는 또 어땠습니까? 엘리는 영안이 어둡고 그 자녀들의 악행의 소식을 듣는데 얘들아 내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만두어 그냥 말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그 화구에서 불이 올라와서 단번에 그냥 불에 살아서 불태워져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처리를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아주 악행들은 그냥 두십니다. 죄가 가늠할 때까지.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 전장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올 일이 없는데 법궤를 들고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온통 환영하는 그 소리에 아주 기세등등해서 법궤를 들고 나왔겠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가문을 멸하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그 죽음 소식을 듣는 엘리는요 자리에서 앉아있다가 미끄러져서 소식에 깜짝 놀라 미끄러져 죽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엘리 가문이 아예 멸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쭉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 왕 그 사이에 므낫세 왕이 있었는데 그 므낫세 왕의 악행을 그냥 두셨는가? 재앙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 두셨다가 완전히 버려보시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것을 이 므낫세가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요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이 성막이 광야를 쫙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어서 처음에는 베델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로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실로에서 이제 계속 있었는데 이후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이 이제 블레셋을 다 초토화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할 때는 실로로 돌아가지 않았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실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곳은 하나님이 다 이제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러한 직분,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하는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이것이 두려움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요 죄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언약궤 그 자체를 섬긴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렇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언약궤와 함께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사무엘상 7장부터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무엘상 7장 이전에 사무엘상 1장 2장에서는 이제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 한나의 기도와 그 부분들이 좀 나오고 그 이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언약궤와 그 관계된 일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기에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이제 베스메스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는데 난리가 난 거죠. 성경에 있는 기록한 대로 그대로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난리가 일어나서 정말로 이 두렵고 떨림의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이 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아마도 그렇게 되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것을 옮겨다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실로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있었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이 20년이라는 이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 바로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간. 사무엘이요 실로에 내려가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올려놓고요. 이 언약궤와 함께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겠어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뭐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애통하니라 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는 하는데 사모하니라 원어의 그 느낌 그대로 우리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모한다는 뜻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죠. 드디어 언약궤가 그렇게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언약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민족에 대한 다 회개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거 다 회개하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할 일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우박을 내리시고 천재지변을 이용하셔서 이 블레셋을 다 멸하게 하셔서 그 전쟁에서 미스바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 있는 20년 동안 이렇게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사울의 통치 기간 40년 동안은 어땠을까요? 사울의 통치 기간 40년에 또다시 언약궤에 관심이 없어요. 사울은요 전쟁에 능하고 자신의 전술 전략을 사용해서 매번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사울은요 그렇게 나아가면서 백성들의 눈치를 살폈고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사울은 언약궤를 생각도 못했고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40년을 보내고 누구 때에? 다윗 때에 다시 언약궤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장소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전체를 다 불러모으고 함께 이 언약궤를 모셔오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 관심도 없다가 이제 다윗 때가 되니까 다시 이 언약궤를 불러와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온 백성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시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첫 번째 시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사가 죽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죠. 자, 하나님의 궤를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 우사와 아히오는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죠. 두 아들이 이제 지금까지 법궤를 모셨고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심에도 마땅한 복 주셔야 될 복 주시기에 마땅한 이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일을 자처합니다. 그 일을 자처해요. 그래서 한 명은 앞에서 끌고 한 명은 뒤에서 끌고 아마도 우사가 뒤에서 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들이 가다가 여러분들 아시죠? 바퀴는 우리 인류가 개발한 정말 엄청난 발명품이잖아요. 기원전 3000년 전에 발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오래도록 우리가 사용한 그 문명의 도구이죠. 지금도 우리는 바퀴를 사용하고 이 바퀴 때문에 부산도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퀴 역할을 하려면 도로가 잘 닦아져야 돼요. 도로가 울퉁불퉁하면 아주 바퀴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더 힘듭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참 놀라운 것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나라라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못집지고 등집지고 느리게 그리고 뭐 임금님도 가마 타고 가고 바퀴가 없다니까. 바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가 환경이 질퍽질퍽하고 또 산은 많고 막 도로는 고불고불하고 좁고 도저히 바퀴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예 바퀴를 쓸 생각을 안 하고 다 짊어지고 어머니들은 머리에 지고 아버지들은 등에 지고 물건들을 나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느리게 살아가는 이 민족 옷을 하얀 옷 입고 머리에 갓을 쓰고 얼마나 희한하게 외국 선교사들이 보았겠습니까? 당시에는 뭐 자동차는 뭐 물론이고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시대인데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한 그런 모습하고 가까운 중국도 다 우마차가 다니고 뭐 도로가 깨끗하게 놓여 있고 기차가 다니고 그러는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랬다는 거죠. 참 그랬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세계에서 1등하는 정말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저 어제 기차 타고 갔다 오는데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이런 것도 잘 만들고 수출도 하고 하는데 대단한 민족이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 베푸신 거죠. 그런데 이 바퀴 달린 수레에 끌고 가니까 덜커덕. 그래서 우사가 네 넘어지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붙들었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훼손을 하게 돼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도 조금 그 정도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우리는 알면 알수록 정말로 그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존귀 여기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죠.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나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그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이 행사가 완전히 중단이 되고, 그렇죠? 다윗도 두려워서 더 이상은 이것을 모셔오는 일을 더 이상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둘곳을 찾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모시게 되었는 믿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언약궤와 함께했던 오베데돔의 그 가정 석 달을 함께 했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복을 받은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들려준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들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연구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셔오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제가 역대상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역대상 13장에서 이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역대상 15장에서 다시 한번 모셔오는 시도를 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 사이에 역대상 14장의 말씀이에요. 역대상 14장의 말씀. 역대상 14장에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또 14절에 말씀에 또 하나님 올라갑니까?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로 올라가지 말고 저 뽕나무 숲에서 숨어서 어떤 매복 작전을 펼쳐라.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말씀대로 했더니 대성을 거두게 하신 거죠. 그리고 14장 결말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16절 17절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요 이 법궤를 모셔오려면,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그 마음만 가져서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는지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그 법궤를 온전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너무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가려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신앙처럼, 그래서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법궤에 관심이 없다가 아히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올려져 있어도 아무 관심이 없다가 드디어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이 법궤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요 자기 궁궐 옆에 실로에 있는 성소를 본따서 한 장막을 만들고 그곳으로 이 법궤를 모셔놓습니다. 모셔놓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1년 365일 찬양하게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계속 높이면서 찬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상 17장에 가서 이제 15장에 이렇게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온 이후에 역대상 17장에 가서 자기가 백향목 궁궐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밖을 내다보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 거예요. 천막에, 장막에. 그래서 17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다윗이요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가 바라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언약궤 사실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주셨지요. 하나님 이 땅에 그런 계실 곳이 없어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주겠다는 약속의 장소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언약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신 언약궤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궁궐에 있는데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제 궁궐보다도 몇 배는 더 멋진 더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언약궤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더 나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했던 그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축하는 일은 네 아들에게 맡기고 너는 내 일을 해다오. 그래서 다윗은요 결국에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역대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을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한 것 준비하는데 다 보낸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금과 은과 모든 제목들과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양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다듬고 목재를 가르고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을 양성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따라서 성전의 설계도도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 관계를 잘 만들어놔서 잘 이런 것들 재료들을 잘 공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어린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이래 해서 내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너에게 성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 일을 속히 이루라. 힘써서 이루라. 몇 번 당부하고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는 거죠. 모든 그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 일을 솔로몬이 이룰 때 너희가 힘써 도우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유언으로 남겨놓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모함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언약궤를 둘러싸고 오늘은 중심으로 해서 좀 그 상황들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도요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또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어떠한 형상에 있고 어떠한 그러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그 섬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합니다.